창세기 49장에 있는 내용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아들들을 향한 지적과 그 잘못에 대한 질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듣고 또 방향을 고쳐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축복의 자리로 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아들들을 다루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세 명인 납달리, 또 요셉,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내린 축복이 누구한테는 이런 축복이 있었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야곱의 축복을 마음속에 새겨서 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내용과 또 그 능력과 또 그 열매가 나에게도 떨어진다라는 내 자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축복으로 삼아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이 12 아들들에게 내리신 이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게 하고 또 이용해서 하나님의 귀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능력의 도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 명의 이 아들들의 축복의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납달리인데, 이 납달리를 통한 그 축복의 내용은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 뜻이 경쟁이란 말이에요. 라헬이 아들 낳기 경쟁에서 자기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 했지만 단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단을 낳고 또 한 명을 낳았는데 그게 납달리입니다. 경쟁이란 말은 더 이상 이제 라헬의 입장에서는 레아, 너 같은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야곱이 좋아하고 너보다는 나를 훨씬 더 좋아하고, 더군다나 내가 이 시종을 통해서 이런 아들 단도 낳고 이제 납달리까지 낳았으니 이제 더 이상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게임 끝났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납달리를 경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은 조금만 더 있으면 요셉이라는 아주 출중한 주인공을 낳는데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단은 그 말미가 별로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단의 영성 속에 그 뿌리에 있는 영성이 뭐냐면 이 라헬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앞섰던 그런 거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결하여 단과 그 다음에 납달리를 낳았으니까 납달리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럼 그 뿌리에서부터 별로 그 하나님 그 중심의 생각과 신앙이 아닌 그런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단과 달리 납달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번성과 축복함에 대한 그런 그 축복을 받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나쁜 얘기가 아닌 거죠. 암사슴도 좋은 거고, 암사슴이 더군다나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놓였으니 얼마나 이게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그 자유로움에 대한 내용을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납달리를 향한 축복이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어떤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찌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죠. 왜 나는 태어났는데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 집에서 태어났나? 그게 자기 선택입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도 그랬죠. 그런 구조 속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라헬의 어떤 앞서가는 생각 가운데 태어나니까 유전자적으로도 그렇고 생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압박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태생적인 한계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전진이 안 될 때는 분명히 극복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그 한계라는 게 이 한계라는 말 자체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타고난 한계들이. 그래서 이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 단이나 혹은 오늘 이 납달리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상당한 압박감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았으니 똑같은 아버지라도 그 안에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심리적인 하이라키가 있죠. 그런 것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경쟁과 압박의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납달리가 이 가운데 어떤 축복을 받냐? 노인 사슴이다. 노인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다?
그 한계가 내가 지금 가야 될 운명을 규정짓는 어떤 울타리처럼 나를 꽉 가두고 있다면 그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또 이 사슴이 울타리에 있으면 동물원 사슴밖에 안 되죠. 그런데 아름다운 노인 암사슴이다. 울타리가 자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무엇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것, 이 복음의 소리, 진리가 들어오니까 거짓이 깨어지고 한계가 깨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깨어지고 어떤 상황이 호전되고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을 만난 교인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던 그런 규례들이 그게 다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기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굴레 이상의 삶들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태생적인 한계죠. 태어나다 보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중풍인지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꼼짝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보니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데 그게 신묘막측하여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낫더라.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거기서 이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누가 잽싸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이렇게 나를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만 있지 치유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리고 주님이 그를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자 38년 된 병자의 몸에 치유가 나타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넣어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 불쌍하니까 일로 와라. 내가 네 손을 잡고 여기 연못에 넣어준다. 그러니까 날 따라와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38년을 있었지만 베데스다가 해준 게 없어요. 베데스다가 조건이 아닙니다.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조건들을 생각하죠.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만 바뀌면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것만 이렇게 되면 되는데 다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조건들을 다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발하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가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근본적인 한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난 이거밖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혹은 이것 때문에 망했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들이 이게 깨지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축복, 그게 우리에게 임하신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 그 아름다운 소리 때문에 노인 암사슴처럼 살 수 있는 축복, 그게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1차적으로는 얽매인 죄의 사슬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맨날 죄 앞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한계들, 이게 깨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그런 고난과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와 싸워서 이겨서 거룩해야 될 그런 능력들이 계속 상실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게끔 하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진리로 인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말씀 중에 참 맞는 말씀이 있죠. 오래전부터 옛날에 신앙의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콩나물 통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던데도 콩나물은 쑥쑥 자란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의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도 기독교 집안에서 어머니의 깊은 기도 속에 살았지만 오랜 세월을 방황하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다 겪고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환도뼈를 맞아서
그래서 돌아왔다.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면 어쩔 수 없다. 난 자기를 뼈저리게 알았다. 맞기 전에 잘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라는 걸 나중에야 자기가 맞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늘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콩나물통에 물 붓기다.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콩나물이 자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된 지금의 그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도 당장 눈앞에 변화가 안 나타나고 또 여전히 그 상태라면 그것처럼 절망과 또 그것처럼 의기소침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 다 연약합니다. 금방 뭐가 성숙되고 금방 뭐가 성장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설교를 하는 시간이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속에서 깊은 간절한 기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논리적일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서 재료와 정보가 가득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리, 복음의 소리라면 이 소리를 통하여 이 소리를 듣는 자의 영혼 속에 악한 영혼과의 충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이 들어오면 내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나쁘고 더러운 한계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부닥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귀신이 떠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성령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악한 영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서 늘 고난 가운데 있고 무슨 저주의 운명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서 성령과 함께 따라 들어가면 노인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설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늘 참 치열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여러분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받은 사람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떠나게 돼 있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감정,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생각들, 사단이 꽉 들어가 있어서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져서 깨지지 않을 그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는 거,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예배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들어가서 노인 암사슴이 되게 하시지 갇혀있는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안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죠. 주님이 태어나신 지역이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가 나중에 납달리 지파가 됐을 때 이 납달리 지파의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게 귀한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는 납달리 지파의 영역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축복 그대로 말씀이신 주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납달리가. 아마 야곱에게 받은 이 축복이 나중에 지파로 가서 그런 예언과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갈릴리라는 곳이 참 힘든 곳입니다. 거기서 참 많은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다 힘들어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빈민했던 곳, 힘들고 못 살았던 갈릴리, 거기서 주님의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노인 암사슴과 같은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흘러넘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이 태생적인 한계를 다 뛰어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소리들이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사방으로 바라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라, 주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물론 우리는 미비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전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법이 있다면 아무도 전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내 죄가 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한계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구에게 뭘 전합니까? 내 교만이 깨어지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자만과 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바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어간 자의 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과 죄로부터 이젠 멀어져야지라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될 수 있는 자유함,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유함이라는 게 마음대로 논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유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함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는 안 되게끔 나를 쳐서 꺾을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는 그 자유함, 이게 오늘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노인 암사슴과 같은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안에 모든 죄성, 교만함들, 한계들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모셨던 내 안에 이 사단의 것들, 죄악의 것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는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를 얽매이는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 축복이라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맨날 당하지 마시고 맨날 지지 마시고 그래서 난 이래서는 안 돼, 안 되는가 보다 푸념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속에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깨지고 도망가고 떠나는 그 열매와 역사를 맛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축복이냐? 복을 나누는 축복인데 그 요셉에 대한 말은 깁니다. 다 축복이죠.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좋아했습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무성한 가지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샘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무성한 혜택이 전달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실질적으로 야곱의 후대에 루벤이란 장자가 진짜 장자가 아니라 요셉이 장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죠.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인물도 한 개인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정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노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기근을 그리고 이 애굽의 흉년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야곱을 단련시키고 결국 그 자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야곱 혼자만의 풍성한 가지가 아니라 담을 넘는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축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로 가는 거, 그게 요셉을 향한 축복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는, 즉 너희들은 복을 나누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하는 복들을 여러분 하나씩 건지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인데 이 축복권들을 놓치고 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난합니다. 자, 그렇게 왜소해 보인다고. 근데 이 흘러넘치는 축복 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붙잡고 잊지 않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현명하게 믿고 요령 있게 믿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좀 충만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수많은 축복들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놓치고 모르고 살아가면서 맨날 비리비리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 봤을 때 내 자식이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맨날 빌빌거리고 있다. 한심하게 보이겠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깨닫고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포지션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빛과 소금, 맨날 들었습니다.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 근데 그 빛과 소금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 그렇게 느낌상 막 대우받고 높아지고 이런 자리가 아니죠. 너희들이 복을 나누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복을 나눌 만큼 무슨 엄청난 위치에 있고 뭐 돈이 많고 무슨 권력이 있고 그래서 남들을 막 구제하고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 성경이 복을 나누는 자리라고 할 때는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그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 세상에서 혜택을 주고 세상의 복을 나누기 위하여 내가 도구가 되는 자리, 빛의 도구, 소금의 도구가 되는 자리. 내가 살아있으므로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우리 삶의 존재론.
내가 왜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왜 서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자리에 쓰임 받는 자. 나 그런 게 관심 없는데.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난 나만 잘 살면 되는데. 뭐 아니라고 하면 좀 극단적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지만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담을 넘게 하는 혜택을 주는 자리. 나는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스스로에게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뭐 아무런 시련 없이 애굽의 총리가 덜컹 대놓고 그래서 혜택의 무슨 도구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었죠. 뭔가 빛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밝게 하려면 내 자신을 잘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유합시다. 거울을 통해서 이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에게 하려면 이 거울이 시커멓게 막 녹이 슬고 있고 덕지덕지 뭐가 껴있고 어떻게 빛을 비추겠어요? 그러니까 빛을 잘 비춰지게 하는 거는 이렇게 닦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끗이 하는 정련하는 과정,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갖고 그를 쏘았다.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이 평생 살아가면서 형제들 통해서 시작하여 수많은 화살을 받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화살을 받지만 24절에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수많은 화살을 받았지만 어때요? 도리어 굳세게 그의 팔에 힘이 있다. 누구 때문에? 목자의 손을 힘입어. 전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요셉은 남이 쏘는 화살을 맞고 픽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복하고 견디어내서 결국은 어때요? 25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하늘과 땅의 복을 연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거죠. 요셉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누구라도 세상에 혜택을 주고 세상에 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게 많은 풍성함,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것을 통하여 나눔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건 나의 부가 아니고 어떤 나의 권력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께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쓰이는 그 혜택의 내용이 뭐냐? 26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온다. 여기 내 아버지의 축복,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말하는 거가 네 아버지의 축복, 즉 나의 축복. 야곱이 나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기라성 같은 그 선조들보다 내가 너에게 내리는 축복이 더 낫다. 그게 뭐 때문에 더 낫단 말이에요? 무슨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뭐 훨씬 뭐 많은 걸 갖고 있고 풍성을 갖고 있고 그게 아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훨씬 더 평생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군가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감히 애굽의 바로를 만나도 바로 앞에서 손을 들어 그를 축복하는 사람. 야곱이 무슨 바로보다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높습니까? 근데 축복하죠. 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복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복을 축복하는 그게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눠줄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한다?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이런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보다는 근본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다면 절대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떻게 같이 보고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이 수많은 무리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서는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서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향하고 있어야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빛이 되라. 빛이 되란 말은 거꾸로 말해서 세상과 같이 가지 말고 세상과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도구가 되고 역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과 만약에 똑같이 가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이 뭐다? 현실에 반대예요. 현실에 반. 그 비전의 사람이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잘 꿈꿨던 뭐 그런 꿈도 되겠지만 현실과 반대라는 말, 수많은 현장 속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과 반대로 서 있는 거, 이게 꿈의 사람이에요.
그 꿈,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비추게 하는 그 사명과 역할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젊은 삶의 그 내내 지긋지긋한 고난의 현실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요셉의 마음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향한 모든 믿음을 지키는 힘, 그래서 세상과 같이 가면 편한데 같이 가지 않고 끝내는 고난이 한참 가운데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이 세상과 이렇게 반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비전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뛰쳐나온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저 한 여자의 무슨 성적인 유혹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를 이긴 간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처해진 요셉의 상황이 어때요? 무슨 윤리 따지고 도덕 따지고 이것저것 고상하게 살고 교양 있게 살고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종살이합니다. 하인으로. 그런 상황에서 무슨 윤리와 도덕에 목숨을 걸고 이럴 상황 아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주인 마님의 요구를 들어주면 뭔지 몰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종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주인 마님이 뭐 그러라는데 뭐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위기 가운데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 마님의 이 뜻을 거절하면 이걸 뿌리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이라는 걸 요셉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무슨 성적인 문제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뭐 인생 전체를 걸고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아마 왜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아시죠? 이 상황 힘든 거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종인데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정당화가 되고 합리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맡겨버리면 적당히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큰 흐름 속에 같이 가지 않죠. 확실히 돌아서죠. 돌아서서 내가 빛이다 보여주죠. 옷을 벗고 나가지 않습니까? 안 돼. 나는 빛이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자기 안에 하나님이 세상과 맞닥뜨리는 순간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전체 인생을 통하여 가장 강력했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무엇입니까? 깊고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안에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 보기 좋게 앉아있지만 고난 불어닥치면 10명 중에 9명은 나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뭐 믿음 갖고 잘할 것 같지만 아멘 아멘 했었지만요. 제가 다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아멘은 말뿐이에요. 보니까. 고난 불어닥치면요. 다 버려요.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다고. 한심하게 살아간다고. 한심하게. 그 요셉 같은 사람 읽으면서 뭘 느끼라고요? 이 중에 요셉의 입장에 가면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칠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위대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살겠다. 편안할 때 무슨 별 걱정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거울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앞길 하나 단돌이 하지 못할 정도로 다 무너진 그 바닥까지 간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내 안에 하나님을 지키는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영광이 됐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라고 노리는 영광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부자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영광 받아요? 여러분 무슨 사회적으로 높은 권력을 잡고 무슨 이 사회에서 권력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제가 선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겨운 고난 가운데도 내 속에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그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잃고 맛을 다 잃어버리고 뭘 갖고 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내리시겠대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겠대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세계사적으로 이런 큰 성장,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큰 성장한 나라가 세계에서 없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 사니까 남들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것 같지만 남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 흡수력이 빨라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줬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손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내리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지역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왜요? 그 영광을 많이 비추라고.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점점 빛을 비추는 인생이 아니라 썩어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가 쓰러지면 세상에 흘러 들어갈 복이 차단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내가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담장을 넘어서 그렇게 전해줄 복들이 사라진다라는 중차대한 사명감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안에 주님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나를 통하여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들이 반사되고 있고 이 세상에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우리 이렇게 사뭇 귀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다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에게 내린 축복이 우리에게 내린 축복입니다. 그 믿음의 무성함이 담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도구로 흘러넘쳐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 세 번째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운명이 바뀌어지는 축복인데 하나님 곁에 있으면 제일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내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베냐민은 막내로 태어납니다. 근데 상고 끝에 이 엄마인 라헬이 죽죠. 죽으면서 이 베냐민이 원래 이름이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야곱이 보니까 베노니 자기 아들이 슬픔의 아들 안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능력이란 뜻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베노니인데 그죠. 상고 끝에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슬픔 속에 있으니까. 근데 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 바꾼다. 그래서 친엄마를 잃은 슬픔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지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오늘 한 구절인데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한 구절이 되어 있다고. 아침에 물어뜯는 이리로 살다가 저녁에는 그것을 나누는 인생. 굉장히 대조적이죠. 바뀌어지는 게 운명이.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리로 막 물어뜯기만 하다가 나중엔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악한 운명들, 굉장히 틀려버린, 애초부터 틀려버리고 잘못된 운명에서 시작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바뀌어지는 운명을 사는 축복. 그게 베냐민이죠. 우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베냐민 출신들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비슷한 영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에훗 같은 사사.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였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에훗이 그 모압 왕과의 싸움에서 칼을 숨겨 들어가고 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져버립니다. 칼이 있나 없나 왕을 만나러 가는데 모른 체 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보통 왼편에 칼이 차여져 있죠. 근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칼을 찾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오른편 조사 안 하고 왼편만 조사하죠. 왜? 보통 그쪽에 칼을 차니까.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로서 오른편의 살을 들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어떤 우리의 운명이 안 될 것 같은 운명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에스더를 길러준 양부 아닙니까? 포로라고요. 근데 포로된 입장인데 운명이 그런데 크게 쓰임받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면 사도 바울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베냐민 지파 중에 사도 바울이 어때요? 예수 죽이는데 사용했던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 그 운명 자체가 예수 죽이는데 쓰임받았던 운명. 근데 어때요?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냐민이에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운명.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은 나중에 그들이 지파로 형성되면서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지파의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나중에 커서 지파가 될 때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사실은 깊은 메시지를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에 있는 부분은 야곱의 축복만 보지 그 지파의 축복은 안 본다. 여기에만 국한해서 본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좀 다르죠. 왜? 베냐민은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파가 됐을 때 어땠을까? 이게 사실 연결이 돼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베냐민은 어때요? 상고 끝에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슬픔들, 우리도 이 주변에 청소년기에 문제 있는 학생들 보면 거의 100%가 그래요. 가정에 문제가 있죠. 무슨 가정적인 결함이 있거나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생되는, 그래서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슬픔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베노니 같은 사람, 전부 베노니 사실은. 그래서 그 내적인 불안이 결국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삶을 삽니다. 남을 뜯어 먹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하여 깊은 심리가. 아마 청소년기에 가정이 이렇게 튼튼하지 못하면요, 그렇게 이리처럼 방황을 해요. 이리처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바뀝니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능력이다. 번영이다. 그렇다면 베노니와 베냐민 사이에 무슨 간섭이 있었을까? 어떤 손대주심이 있어서 운명의 뿌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 베냐민이 살아가면서 운명이 바뀌어져 지파를 형성하여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 속에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되는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이에 어떤 간섭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커서 베냐민 지파가 됐을 때 모세가 이 지파를 향하여 내린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냐민에게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나중에 베냐민은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그거죠. 내가 왜 운명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뜯는 이리처럼 살다가 나중에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내 운명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건 원래 나는 죽어 마땅할 이리 같은 자였는데 나를 사랑하시사 멸망치 않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움켜진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복 가운데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편안하고 쉽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어디 가서 뭘 물어 뜯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만족이 있었던 이리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노니 같이 영원한 슬픔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살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뭐 풀고 싶은 거, 해결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참 많죠. 그런데 방법도 없으니 한숨만 나오고 그러죠. 근데 뭐라도 좋습니다. 우리 고난의 굴레를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지긋지긋한 운명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그러려고 별의별 몸부림을 다 칩니다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내가 풀고 싶고 박차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우리들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처럼 부른 것처럼 내 모든 운명의 굴레가 무너지고 하나님 곁에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맨날 뻔한 식상한 소리 들었던 얘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진리인데 가슴에 새기시고 그러지 못하는 내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 속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해법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운명과 한계를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